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일정한 규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질서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 질서가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 나머지 것은 다 할 수 있고, 이것을 바꾸어 놓으면 아주 어려움이 생기는 우선순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삶에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시간이잖아요. 하루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급한 일에 휘둘려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은 자꾸 뒤로 밀려서 훗날에 중요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많이 손해보고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우선순위에는 굴복한다. 이 잔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정하면, 계획하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법칙이 정말 중요하다. 자, 우리는 이 우선순위라는 아주 짤막한 단어이지만 정말 중요한 규칙을 우리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5번째 우선순위 주제 5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가졌는가? 오늘 이 주제가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그니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그니처에 대한 얘기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한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뒤에는 좀 다릅니다. 오늘 메모란에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할 수 괄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성공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있다와 없다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는 다 성공은 하고 싶지만 그 뒤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대부분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패배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이는 심지어 성공할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애는 끝났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이 생은 망했다, 이건 너무 큰 패배의식이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사람의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는 흙수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흙수저이기 때문에 내 생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기준이 부모의 경제 자산, 부모의 경제력,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산,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산 얘기하잖아요. 자산을 얘기할 때 아주 맨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이 경제력입니다. 경제적인 자산. 이건 뭐 정말 중요한 거 맞죠? 얼마나 소유를 하고 있느냐, 소유 개념이죠. 두 번째 자산이 있습니다. 지적 자산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능력. 자, 그래서 학력, 이런 것들도 지적 자산에 들어가겠죠. 세 번째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자산이에요. 누구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를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의 자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긍정이 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항심 교수는 자기 시그니처 속에서 네 번째 자산을 얘기해요. 그건 심리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경제적인 자산이나 지식적인 자산이나 사회적인 자산은 가지면 좋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네 번째 자산, 심리적인 자산이라는 것이죠. 그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자기를 규정하는,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자기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으나 나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심리적인 자산이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자산. 우리 하나님께 교우들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산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용어는 안 썼지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자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자산인데, 오늘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거기에 이르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죠. 씨름을 하다가 야곱에게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대신 불러주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나온 이름들은 그 사람의 삶을 함축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끈질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두 번째 아들로 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거야. 나는 악착같이 성공할 거야. 그런 근성이 담긴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할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복을 사모하잖아요. 두 번째 아들 태어나서 절대 장자가 못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악착같이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장자의 복을 받을 거야.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라헬,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삼을 거야. 7년 동안 머슴살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한다고 신방에 가보니까 라헬이 아니에요. 또다시 7년 또 살아요, 머슴을. 악착같이 14년 후에 사랑하는 그 라헬을 아내로 삼아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어요. 성공했어요. 그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두 때를 이루었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요. 야곱은 정말 악착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었어요. 정말 멋진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이뤄놓았던 그 모든 성공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20년 전에 속임받았다 했던 그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군사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죽고 나면, 형의 칼에 내가 죽으면은 20년 동안 이루는 그 모든 성공들이 무슨 나와 의미가 있습니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비슷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부자가 나와요. 부자는 열심히 일을 성공했습니다. 창고도 크게 짓고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그날 밤에, 너 오늘 밤 죽는 날인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는 날인데 그러면 저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많은 성공들, 그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거 죽고 나면 그건 한낱 물거품에 불과한 거죠.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 악착같이 성공했는데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온단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공이 너무나 좋지만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부자,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 외에 더 중요한 자산이 뭘까? 시편 18장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를 고백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권세를 잡았어요. 군사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군사가 자기 힘이 아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자산이 뭡니까? 군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자산 중의 자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적인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내 최고의 자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한 위험한 것이다. 자, 우리는 20년 동안 이루는 그 성공, 그건 또 참 아름답지만 하나님 없는 그 성공의 위험성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 삶의 진정으로 성공을 위해서,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는 겁니다. 누구 앞에 서는 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형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요. 걱정하고 두렵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깊은 밤에 혼자서 얼마나 고뇌의 밤을 보내요. 그러다가 24절에 가보면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재산을 강 건너 보내고 종들도 다 보내고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거기에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날 찬스를 만난 거죠. 홀로의 시간. 여러분이 여기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들도 있는데,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없을 때는 혼자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구나. 홀로의 시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막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오해할 때 혼자 같아. 막 코너에 몰리고 어떤 일이 막 몰려올 때 너무나 두렵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홀로 남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그 밤에 약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자,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 본문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했지만은 우리 28절 30절 가보면은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힘겹고 외로울 때 나 혼자일 것 같은데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나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죽는지 사는지 모를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꽉 잡은 거예요. 절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싫어하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가보니까 날이 새라 나를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놓으면 나는 죽어.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으로 그 사자를 꽉 잡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뭐 말 잘하고 뭐 아주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게. 야곱은 지금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죠. 시편 14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기 살기로 붙잡고 매달리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야곱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곱은 죽기 살기로 기도의 불가마 속에서 1250도씨에서 주님 붙잡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의 온도는, 열기는 얼마냐 이거예요. 우리 기도의 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기도의 영광로 속에서 내 삶이 빚어지는 거니까요. 우리 하남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참 잘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 집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도의 열기가 막 뜨거워지고 젊은이가 막 정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 열기가 뜨거워질 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교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닙니까? 기도의 에너지가 막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당 앞으로 지나가다가 막 감동받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막 가슴에 막 뜨끈뜨끈해지고 본당에 뭐 앉는 그 순간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시그니처.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걱정거리, 근심거리 많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거리. 그런데 그런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밤을 새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기도가 이제 내가 기도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는 내 문제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는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냥 염려뿐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면은요,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로 옮겨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겁을 안 내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만 지나면 감기 떠나니까.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감기를 통해서 모든 병이 들어온대요. 자칫하면 폐렴이 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소하게 들어오지만 그것이 내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감기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영혼의 감기 들면은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감기는 기도하지 않을 때 영혼의 감기 기운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놓아버리면은 영혼의 감기기가 들어옵니다. 건강한 인생의 필수품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으로 살고 싶거든 그 필수품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시간들, 믿음으로 살았던 나의 삶의 시간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흔적을 남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가졌는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50년 예수 믿었는데, 흰머리는 늘고 주름은 늘어가는데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흔적이 내 속에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다리를 쩔뚝 저는 그런 흔적이 남았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는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딱 보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리를 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쫄룩쫄룩 저는 겁니다. 흔적이 남았어요. 비록 다리는 절지만은 그가 지날 때에 분이엘을 지날 때, 그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지날 때 해가 돋아 희망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늘 희망 속에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흔적이 이 야곱에게 남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 그래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바울에게서 예수의 흔적은 매를 많이 맞은 몸이 약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잔 날도 많고 너무 배가 고팠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 약해진 몸이 슬픔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손에 못자국 남길 필요도 없고 다리를 절어서도 안 되고 이런 몸이 약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흔적, 최고의 시그니처는 뭐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인격이 내 속에 남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거칠었던 내 인생이, 표독스럽고 뾰족뾰족한 내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뭔가 모르게 사람이 겸손하고 담백하니까 그 사람 옆에 머물고 싶은,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죠.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 곁에 다가가고 싶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가진 사람, 최고의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랍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주님 닮아가게 되죠. 점점 주님 닮아가게 되죠. 예수의 마음, 그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 한없이 따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없이 겸손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부를 이루는 것도 성공이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성공이지만 내 삶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따뜻하고 겸손할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자체가 복이고, 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고 싶어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여러분,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시그니처, 갈수록 주님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교인들, 이런 아주 멋있는 진정한 성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